오해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입니다. 자, 47절부터 56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께서 아직 말씀하시고 계실 때에 보라 열둘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선임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온 큰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그와 함께 있더라. 주를 배반한 자가 그들에게 표시를 정해주고 말하기를 내가 입맞추는 이가 바로 그니 붙잡으라 하고 곧 그가 예수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하며 주께 입맞추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친구여 내가 무슨 일로 여기 왔느냐라고 하시더라. 그러자 그들이 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붙잡더라. 그런데 보라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중 하나가 손을 펴서 자기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귀를 잘라버리더라.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칼을 도로 그 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들은 모두 칼로 망하리라. 너는 내가 지금이라도 내 아버지께 간구하여 나에게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즉시 보내달라고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그렇게 하면 이같이 되리라고 한 성경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느냐고 하시더라. 그 시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강도에게 하듯이 나를 잡으려고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왔느냐? 내가 매일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앉아 가르쳤으나 너희가 나를 붙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선지자들의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고 하시더라. 그때의 모든 제자가 주를 버리고 도망가더라. 자, 제자들의 실패의 원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며 또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지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얼마나 많은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보았습니까? 그때마다 감탄하며 그 놀라운 마음의 그 탄성을 표현하기도 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결론은 마지막 절에 그때의 모든 제자가 주를 버리고 도망가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감옥에는 물론이고 죽음에까지라도 같이 하겠다라고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공공연하게 선포했던 제자들. 그 처음은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모든 제자들이 다 동의를 했죠. 그런데 왜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가? 이 장면을 통해서 모든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다 포함시키는 그림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헌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런 은사와 재능, 그런 그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시인했던 많은 사람들이 오늘 과정들을 통과할 때에 그 실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부인하게 되기까지 오는 것이지요. 그 원리들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두 가지로 살펴봅니다. 제자들의 실패의 원인, 첫 번째로 기도의 실패에 있습니다. 기도의 실패.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사역의 성공 여부는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는 데 있죠. 첫 번째로. 사람은 무지하기 때문에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지요. 근데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냐?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에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셨죠. 우리에게도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도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면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우선적으로 보는 것은 목적 없는 피조물은 없어요.
반드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다만 사람을 제외한 다른 피조물은 그 목적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본성적으로 알기 때문에 본성적으로만 반응하면 돼요.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모든 환경도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요, 전인격적으로, 다시 말하면 지성과 또 자신의 감정과 의지의 그 전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기도입니다. 너희로 인하여 감사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나의 기도에 너희를 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어 너희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믿은 다음에는 이제 무엇을 기도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십니다. 성경을 알고 기도하는 기도는 극히 드물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히브리서 5장에 있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가 왔습니다. 그럴 때는 기도도 성숙해져야 되겠죠.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성도가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성도의 기도를 인도하시는데, 기도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제일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 주시는 것이지요. 우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먼저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불러주셨는가? 왜 나를 불러주셨는가?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잘 알게 해주시는데,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에베소 성도들이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부르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잘 알게 해주십시오. 얼마만큼 부요한 자인지 부자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초라하게 살게 하지 마십시오. 위축된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깨 펴고 멀리 바라보고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늘에 썩지 않는 유업을 마련해 주셨죠. 그것은 더럽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쇠잔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부자들이 이 땅에 왔다가 가고 재벌들이 왔다가 가고 사라지는데, 한결같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라고 하는 진리예요. 그건 이치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대상들과는 다르게 영원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마땅히 누려야 될 상속을 누리고 마땅히 누려야 될 통치를 그렇게 누릴 것인데, 그것을 좀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 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목자가 성도를 위한 기도이고요. 그래서 알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성도가 이런 기도를 본인이 하게 해야 되죠. 아버지가 자녀를 향한 기도입니다.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기도라고요. 나의 아들로 나의 딸로 태어났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고 잠정적으로 맡겨주신 것이죠. 각 가정에. 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오는데, 그때가 되었을 때에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는지 그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한 것인지를 에베소 성도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던 것이죠. 무엇을 기도할 것이냐? 최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 있어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 너희의 가장 좋은 것들을 분별하며 또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수하고 흠없게 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의의 열매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바라노라.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으니까요.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으니까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성도의 삶을 통해서, 자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분별력을 주시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죠. 분별력, 영적인 능력은 분별력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분별하는 것이죠? 베스트와 베터를 분별하라고요. 배드, 나쁜 거다. 그거는 그냥 상식만 가지고 알아요. 근데 문제는 가장 좋은 것과 좋은 것, 최선과 차선. 그러니까 마귀와의 전쟁은 그 싸움이에요. 최선을 선택하게 하느냐, 차선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아끼시는 데 있어서는 절대로 차선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견디지를 못하신다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주신 대상은요, 최고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다고요. 독생자. 그 독생자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출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인데 함부로, 그러니까 적당하게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데 있어서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로 완성하신 분인 것처럼 성도들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완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 있어서 더욱더 풍성하게 돼요. 지식과 사랑 둘 다 놓치지 않는다. 지식도 풍요로워야 되고 사랑도 풍요롭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였어요. 바울이. 너희가 가장 좋은 것들을 분별하며 또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수하고 흠없게 되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것들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그 분별의 한계는 결정까지 포함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분별해놓고 결정하지 않으면 분별의 의미가 어디 있겠어요. 결정까지 해야 된다. 투자하면 투자를 해야 돼요. 그 밭에 보물이 묻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별했다라고 한다면 그 지식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팔 수 있는 것은 모두가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야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장 좋은 것들을 분별하며 또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수하고 흠없게 되기를 바라며. 그래서 우리는 표대가 있죠. 표대가 있다고요. 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는 뒤에 거 잊어버리는 겁니다. 잘한 일이든 못한 일이든 뒤에 거 덮어놔요. 잊어버리라고요. 다만 교훈은 기억하세요. 교훈. 그렇게 해서 실패를 했지. 다만 감사의 내용들은 기억을 하세요. 나에게 그런 호혜를 베풀어 주셨지. 그러나 계속해서 성공적인 그런 일 자체로 인해 가지고 교만해짐으로 인해서 표대를 잃어버린 일도 없어야 될 뿐만 아니라 실패가 계속 나를 자극해서 용기를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에 연루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날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런 그 부분들을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오기까지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기도에 이제 진력하시죠. 26장 36절에도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가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쪽에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는 것이 가장 최선의 일인가?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라고. 근데 이 부분은 우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에게 급한 일이 닥쳤죠. 그럼 기도는 기도할 여유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을 하고 봐요. 그건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전문 경영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획을 수립하는 일에 있어서 탁월해야 되는데 주간 계획부터 시작해서 월간 계획, 분기 계획, 연간 계획, 단기 계획, 장기 계획
이 부분들에 잘 훈련되고 습관이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나 거기에 훈련되지 못한 사람은 일이 닥쳤으면 그 계획을 짜는 시간이 낭비로 보여요. 시간 낭비로 보인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직접 일을 저질러 버려요.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잘 되면 좋아요, 정말. 그러나 거의 대부분 일이 잘못됩니다. 시간 그 썼던 시간 다 낭비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야 돼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야 돼요. 아무리 급해도 계획을 세우고 일하는 것도 세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시간 낭비로 바라보는 것은 바로 기도예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시간 낭비로 보는 그런 경향도 있고요. 그 가운데서 기도만큼은 이 시간 낭비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것만큼. 그러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가장 본질적인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진짜 나죠.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가 무엇을 하는데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모임을 통해서 도와준다고요. 이런 필요한 책자들 출판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나 혼자 있을 때 무엇을 생각하고 내가 혼자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내 생활을 꾸리기 위해서 하루에 8시간, 하루에 10시간, 많이 일하는 사람은 12시간도 일하죠. 그거 할 수 없이 일하는 거예요. 그거 해야 돼요. 삶을 꾸리기 위해서. 그러나 모든 일들을 다 하고 내가 지금 30분 가용시간이 있다. 나에게 1시간 가용시간이 있다. 그 시간에 나는 뭘 하는 것이냐? 진짜 나라고요, 그게. 그 부분을 돕기 위해서 지역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지역교회 여러 가지 그 모임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모임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지만 궁극적으로는 나 혼자 있을 때의 말씀의 사람과 기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교제 이상이 없게 되는 것이냐. 그것이 목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언제 어디서든지 무리와 함께 있던 때든지 제자들과 함께 있든지 아니면 홀로 떨어져 계시든지 기도가 중단되어져 있던 적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제자들은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 때에도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기도였다고 말씀하세요. 40절 보십시오. 26장 40절에 제자들에게 돌아와 그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하도다라고 하시더라. 기도하지 않은 결과 분명히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임에 틀림이 없는데 여기 기도가 배제된 결과 모든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바꿔버려요. 기도가 없으면 다 사람의 일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승인하셔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겠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이 부분들을 기도로 힘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은 배제하고 거기에 사람이 앉아버려요. 거기에 내 중심이 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계획대로 진행이 되어져요. 내 계획대로 진행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동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지를 해주지요. 예,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상반되면 이제 어떻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인간의 뜻이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서로 충돌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하죠? 기도가 없다고 한다면 자신의 뜻을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결혼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눈에 들었어요. 자신의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선이에요. 우선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밀어붙이는데 자신의 뜻을 관철시켜 주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 남편으로 내 아내로 해 주시라는 거예요. 다른 건 물어볼 여지가 없습니다. 직장 결정하는 데도 역시 마찬가지고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결정들을 하는 데 있어서도 기도가 받쳐주지 않으면 내가 이미 결정을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미 뜻은 결정이 됐습니다. 그 뜻이 성취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지원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 기도와 관련돼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개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앞으로 어떤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야 될 것과 장로들과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과 죽임을 당할 것과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지실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하시더라. 그때 베드로가 주를 붙들고 말리기 시작하면서 말하기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런 일이 결코 주께 있어서는 아니되옵니다라고 하니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이 되는도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발견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기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마음의 중심에서 인간적으로 예수님 사랑하고요. 예?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되어지는 것은요. 재물입니다. 재물.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랑이 성경에서 언급되는 첫 번째 사랑에 대한 언급인데 그건 죽어야 돼요. 그건 처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막 격정적인 감정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것과는 하나님의 사랑과는 거리가 먼 것이에요. 그건 온전히 희생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언급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미워하는 것이 요구되고요. 불의에 대해서는 증오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랑 아니에요. 그런 거는.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참아내야 됩니다. 쉽지 않겠죠? 모든 것을 참는 것은 강조하면서 모든 것을 다 견뎌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사랑이라 말씀하셨거든요. 어디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이냐?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거 외에는 사랑 아니에요. 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예수님의 갈 길을 막아놓는 거죠. 방해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실패한 것이냐? 그 전에서부터 실패의 요인이 두드러졌다고요. 다른 거는 다 하는데 기도는 안 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다른 거는 다 하는데 기도는 안 해요. 기도는. 왜냐하면 낭비거든요. 기도하는 건 낭비예요. 본인이 생각한다 하더라도 이건 시간 낭비라. 예. 후에 이제 회복이 되어지고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쓸 때에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다 거론하면서 너희들만큼은 그렇게 그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읽으실 때요. 이런 사도행전 16장에서의 베드로의 실패라든지 또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26장에서의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의 실패라든지 그것을 반추해 가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또 다른 면에서 그렇게 보여질 테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그렇게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님의 신신당부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키질하려고 찾았느니라. 얼마나 황급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도 안 해요. 그런데도 기도 안 한다. 누가복음 22장 40절에서도 그곳에 도착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오전 성경 공부에서 살펴봤지만은요. 기도를 통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방어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스스로 시험 구덩이에 뛰어들어가요. 스스로가 어디 죄 지을 데 없나? 어디 불순종할 만한 영역 없나? 두루두루 찾아다가 발견이 되어지면 그쪽으로 뛰어들어가 버린다. 그건 마귀는 손댈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마귀에게 시험당했다고. 뭐 육신이 연약하니까 그렇게 됐다고.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마귀에게 누명 씌우지 마세요. 마귀 억울하게 만들지 말라 그 말이에요. 마귀는 손도 대지 않았다고요. 그때 한 천사가 하늘에서 주께 나타나 힘을 돋워 주더라. 주께서 고뇌 속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그분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아버지와 독대하면서 간구할 때에 마귀의 극심한 공격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마귀의 공격이 없다. 그게 무슨 기도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마귀가 아무 공격도 없다. 그게 무슨 말씀의 능력을 갖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저를 뭐 큰 도서관에 가서 자기 개발서 읽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고요. 그게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이왕 시간 그렇게 투자해서 하는 것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런 가정이라고 하면 마귀의 공격이 왜 없겠어요? 그 마귀의 공격이 없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부분도 없지만 마귀의 공격도 없다.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빨리 캐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실패한 것이냐? 기도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사역, 무슨 제자 사역, 신실한 사역, 만약에 거기에 기도가 받쳐주지 않는다, 기도의 영역에서 실패했다, 그러면 모든 사역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번성한데, 이렇게 번창한데, 그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거는 불교에서도 발견될 수 있고요, 다른 이교도에서도 얼마든지 발견될 수 있고, 그런 신들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는 다른 세상 유수한 기업 안에서도 많이 발견돼요. 그런 그 번성이라든지 번창이라든지 그 부분들은 꼭 하나님 믿어서 그 장수하나요? 그것과 상관없이 90세, 100세 이상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관점은 바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그런 그 사역이죠. 예수님께서 고뇌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천사가 도와줘야만 됐어요. 그렇게 기진맥진했죠. 기도를 마치시고 일어나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이 슬퍼하다 잠든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자고 있느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존재 자체가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됐죠. 그래서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부지런히 다가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사업터에, 또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기도의 재단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시므로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중요한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고요, 중보자입니다. 백성의 형편을 또 하나님 앞에 아뢰서 하나님께서 자비 베풀어 주시도록 아뢰는 사람이죠. 이 대제사장이 없으면 이 백성은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간파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직접 만나면 되지 않습니까? 다 죽어버려요. 그 상태에서는 다 죽는다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십자가 이후에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대제사장이라고 알려주셨죠. 만왕의 왕으로 이제 오실 것이에요. 이 세 분을 믿는 것이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한 부분만 믿는 것이 아니고 3분의 2만 믿는 것도 아니에요. 다 믿어야 돼요. 온전히. 우리에게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이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분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대면해야 되고요.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뜻을 간구하는 것인데 대제사장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에요. 전혀 흠이 없어요. 그 분을 모시고도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쭈삣거린다고 한다면 그분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믿음이겠는가? 다시 한번 생각할 부리가 있죠. 자,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에는 예수님께서 다 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 소관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분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시면서 마침내 승인을 받아내셨죠. 다 이루었다. 끝났어요. 문제는 내가 그분을 앞세워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 그러므로가 빠져버리면요, 우리는 나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방법이 없어요. 나아가는 즉시로 죽어버리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초라하고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삶이 마귀 같은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갔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거부하신 적이 없으시다고요.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업터에서, 또 직장에서, 오늘과 같은 모임에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기도로 엮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면 일은 일대로 실컷 해놓고요, 다 사람의 일로 끝내버려요. 아쉽다고요. 처음에는 모두가 다 잘 출발을 합니다. 잘 출발을 하다가 도중에서 자기 관리에 실패해버려요. 게을러졌든지 교만해졌든지 무관심해졌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 관리에 실패해버려서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가 이제 부담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또 다른 예수로 바라봐요. 또 다른 예수는 무엇이죠? 은사주의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예수는 인간적인 예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했죠. 그때에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셨죠. 그런 예수를 원한다고요. 그런 예수를. 그러나 고린도후서 5장 15절 이후에서 보면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않아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상에서 계속 머물러 계셨던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상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나. 이상한 영을 성령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삶을 잘 살펴봐야 되는 그런 이유가 가장 잘 따랐던 베드로 포함해서 제자들이 실패했어요. 결과는 무엇이에요? 다 도망갔어요. 다 부인하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 그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던 것인가? 기도에 있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속될 수 있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왜 실패했는가? 두 번째로 말씀에 실패했습니다. 말씀에 실패함으로 인해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완성되고자 하는 그 사역이 실패로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 보십시오. 63절. 그러나 예수께서는 잠잠하시더라. 그러자 대제사장이 대답하여 주께 말하기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엄명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번 구약적인 배경을 동원해서 내가 메시아냐? 똑같은 질문이에요. 네가 왕이냐? 똑같은 질문이에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후에 너희는 인자가 지상사역과 관련된 예수님의 이름이죠. 인자가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직접적으로 왕과 지상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유대인들의 관심사항을 지금 한마디로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이 제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초점을 맞춰줬습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말하기를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니 우리에게 무슨 증인들이 더 필요하리요. 보라 너희는 방금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들었도다. 양패로 나누어집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거예요.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왕의 권위를 가지고서 그 권위에 맞는 그 위력을 발휘하실 것이에요. 필요하다고 한다면 하늘에서 12군단의 천사라도 불러 내리실 것이에요. 그 제자들의 기도에는 거기까지 다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반대편에서는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죠. 그러니까 그것은 몸의 형태를 가진 자가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으니까 그것은 마땅히 신성모독이라고요. 그러니까 마땅히 죽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구약에서 수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죠.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그 첫 번째 예언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에 대해서 여자의 씨로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왕국을 이루시고 왕국을 또 세우실 것인데 그 왕국은 끝이 없어요. 한번 메시아의 왕국이 시작되어지면 끝이 없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답을 생각에 이렇게 생각에 두시고요. 내가 밤에 환상들을 보았더니 보라 인자 같은 분이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오셔서, 그러니까 항상 표현되어지는 것은 하늘의 구름들을 통해서 오시는 것이에요. 메시아 왕국에 해당되어지는 그 부분이 인자 같은 분이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오셔서 옛날부터 계신 분께로 오시니 그들이 인자 같은 분을 그분 앞에 안내하였더라. 거기에서 그분께 통치권과 영광과 왕국이 주어졌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로 그분을 섬기게 하려 함이더라. 그분의 통치권은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통치권이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않으리라. 이 왕국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요. 이 왕국을 모든 유대인들은 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로마의 압제가, 로마의 박해가 심한다 하더라도 이 소망 하나로 지금 계속 견뎌나가고 있어요. 언젠가는 오실 것이라고. 말라키가 끝나고 나서 400년이 흐른 다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침내 그 침묵이 깨져버렸죠. 온 유대가 다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 목소리에, 그 음성에 관심을 기울인 것입니다. 아, 드디어 시작하셨구나. 모두가 다 관심을 가지고서 침례 요한 보고 네가 그 사람이냐 물었다. 네가 그 선지자냐 물었다고요. 구약에서 예언된 그 선지자를 말하는 거죠. 그 제자들도 다름이 아닙니다. 17장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17장에. (17장은) 변형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분이죠. 옷이 빛처럼 그렇게 휘어지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렇게 함께 나타났습니다. 왕국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죠. 10절 보십시오. 주의 제자들이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과연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나,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왔죠. 침례 요한이. 엘리야가 왔으나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 마음대로 대하였도다. 그를 알아보고 영접했더라면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온 침례 요한은 엘리야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엘리야를 거부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마태복음 17장에서 언급된 이 엘리야가 초림 때에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부함으로 인해서 2000년 뒤로 연결돼서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대환란 때 다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제자들이 여기에 바짝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왕국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인자도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을 마음대로 대하였도다. 그것과 똑같이 이와 같이 인자도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이거는 귓전으로 흘려버렸어요. 이 말은 관심도 없어요. 지금 제자들은. 여기서부터 지금 잘못된 것입니다. 온통 메시아의 영광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실패해버렸어요. 그렇게 수많은 경우에 있어서 메시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가르쳤지만은 고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영광만 있어요. 영광만. 모두가 무엇이죠? 자기 본의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어야 된다고. 오순절에서 섬기는 오순절 하나님이 있어요. 칼빈주의에서 섬기는 칼빈주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에서 섬기는 여호와의 증인의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 이름은 다 똑같아요. 그것은 성경적 하나님은 아니에요. 실패입니다. 그들 모든 그 일들이 아무리 헌신을 하고 아무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그랬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실패한 사역이에요. 어디에서 실패했죠? 말씀에서 실패했습니다. 가깝게는 성경 본문이 잘못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성경 본문이 옳다 하더라도 해석에서 실패했고, 해석까지는 옳게 왔다 하더라도 적용해서 실패해버렸죠. 다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자기 본이라고요. 자기. 어떤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봐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보라는 것만 봐야 된다고요. 어떤 해석을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해석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고요. 성경에 지침서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성경을 보라고, 어떻게 성경을 공부하라고.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이기적인 상태에서 적용하면 안 돼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아무런 변화도 없다고요. 그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과해서 적용시키는 말씀만 나에게 영향이 있는 것이죠. 변화가 있는 것이죠. 자기는 죽어본 적이 없다고요.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되고, 자기 생각 버리지 않고, 자기 고집 꺾지 않고, 자기 마음의 동기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 것이죠. 다 실패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왕국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이 관심은 어디까지 지속되는 것이냐? 예수님의 부활 이후 승천하실 때까지 관심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육 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주여 이때에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다시 회복하시겠나이까? 왕국이 나왔죠. 회복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죠. 이 부분은 제자들이 계속 가지고 있었던 왕국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분명히 이분이 메시아인 것은 분명한데 이 메시아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은 회복된 왕국이 자신의 당대에 실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요, 그 영광이 있기 전에 바로 고난이 앞서지요. 이사야 53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침묵하는 어린 양이 있다고요. 십자가의 고난이 이미 예언이 된 것입니다. 그걸 다 이루셔야 돼요. 그런데 그 부분을 놓고 봤을 때에, 그 부분이 언급되어졌을 때에 그 제자들은 누구 하나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영광을 봐야 되고, 자신이 예수님이 오른편에 한 자리에 앉아야 되고, 예수님이 왼편에 한 자리에 앉아야 된다고요. 그 앉기 위해서는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치맛바람이라도 동원해서까지라도 그것을 얻어내고야 마는 것이죠. 현실적인 권력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다만 무엇이 잘못되는 것이냐? 순서가 잘못되어 있죠. 거꾸로 바꿔서 이 제자들이 그렇게 왕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오늘날의 이 교회라고 하는 그 부분이요, 이런 왕국에 대해서는 어떤 관심도 없어요. 모두가 다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려지는 그 영적인 나라에만 관심이 온통 쏠려 있다.
무슨 유업이라든지 상속이라든지 통치권이라든지 지상 재임이라든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건 관심이 없다고. 어떻게 하면 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냐.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것이냐. 어떻게 하면 교회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도덕적인 힘으로 국회도 장악하고 청와대도 점령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지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만들 것이냐. 둘 다 극단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정작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죄사함, 구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건너뛰었고요. 이 마지막 날들에는 왕국에 대해서 이제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잃어버렸어요. 말씀의 모조리 실패한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51절에 그런데 보라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중 하나가 손을 펴서 자기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귀를 잘라버리더라. 이 내용들은 마가복음에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고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종합해서 보면 칼을 뺀 제자는 베드로입니다. 대제사장의 그 종, 말코이죠. 그 이름이 예수님께서 다시 붙여주셨어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냐면 유다 이스카리ot이 예수님 팔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한 거예요. 여기에는 로마 군대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그 사람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다 거기에 무기를 들고 있고 몽둥이를 다 들고 있다. 로마 군사는 무기를 들고 있고 대제사장의 그 사람들은 지금 몽둥이 들고 있다고 해요. 이게 무력과 무력이 지금 충돌되어지는 부분이라고 해요. 베드로는 이상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상하고 자기가 예수님 앞에 호언 장담했던 내용은 있으니까 제일 선봉대에 서서 칼집에서 칼을 빼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공격을 선도를 했는데 실패해버렸죠. 목을 베야 되는데 칼이 빗나가가지고 귀를 베버린 거예요.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선도 삼아가지고서 독려해서 다 무찔러야 되는데 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땅에 떨어진 귀를 주워다가 거기다가 다시 붙여주셨다. 다 눈이 휘둥그레 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그 이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요. 제자들이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계속 죽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만 하신다. 계속 고난받으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말씀만 하신다. 저게 무슨 말씀인가? 저게 무슨 말씀인가? 그래서 제자들이 잠을 든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요. 슬퍼하다가 잠을 듭니다. 왜 슬퍼했죠?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인데 왜 슬퍼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볼 때 즐거움 가운데서 십자가를 견디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즐겁게 십자가를 견딘 그 반면에 제자들은 왜 슬퍼한 거예요? 소망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 희망을 가졌습니다. 말씀은 저렇게 하셔도 설마 잡히실까? 말씀은 저렇게 하셔도 설마 죽임을 당하실까? 근데 이게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런 힘도 없이 무력하게 체포되거든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버텨주셨으니까 그 엄청난 풍랑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잠잠하라 이야기하니까 말씀하시니까 다 잠잠했잖아요. 자기가 살았잖아요. 유지가 됐다고요. 버팀목 자체가 지금 사라져버렸다고요. 체포돼서 지금 끌려가고 있어요. 자기들의 운명은 뻔한 거예요. 도망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 도망가 버렸다고.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가? 바로 말씀에 대한 그 실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52절에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칼을 토록 그 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모두 칼로 망하리라. 너는 내가 지금이라도 내 아버지께 간구하여 나에게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즉시 보내달라고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언제 이루어지죠? 53절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죠?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이루어진다. 12군단뿐이겠어요? 흰말 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커다란 두 무리의 군대가 있잖아요. 신약 성도의 군대가 있고 구약 성도의 군대가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때는 실제로 칼날로 적의 목을 베서
흘려진 피가 말 고삐까지 이르는 채 그 수십 킬로미터를 강이 되어서 흐르잖아요. 그럴 능력이 내가 없느냐? 어디에서 실패한 것이죠? 말씀을 올바로 나누는 데서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뒤에서 그렇게 기록한다. 무엇이라고 기록하는 것이냐? 천사들도 살펴보고자 했던 일들이 있었다 말하고 있죠. 천사들도 살펴보고자 했던 일들이 있었다. 이 구원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이 말 은혜에 관하여 예언한 선지자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보던 것이며 그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 그 영이 무엇을 또 어떤 시기를 지시하시는지 탐구하던 것이니라. 베드로 서신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실패할 경우에 자기가 스스로 신을 만듭니다. 우리 재판관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지만은 미카, 자신의 종교를 만들었죠. 자신의 신도 만들고 그 신에 합당한 형상도 만들고 제사장도 스스로 임명을 하고 자기 세계를 구축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실패한 경우에 모두가 다 또 다른 예수 만들어내고요. 또 다른 영 만들어내고 또 다른 복음 만들어내서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많이 모이면 돼요. 많이 모이면 정토성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한 신학교예요. 인간한 신학교와 인간하지 않은 신학교 어떻게 다르죠? 인간한 신학교에는요. 군대 유예가 가능해요. 인간하지 않은 신학교는 그거 안 돼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인간한 신학교 그렇게 해서 거기에만 매달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얼마나 복된 위치에 서 있습니까? 기도의 필요성도 알고 계시고 또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 가운데 잘 다들어가고 있죠. 그러나 제자들만을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런 것이냐? 문제는 마음에 있다 그랬죠. 아무리 많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의 상태가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베드로처럼 멀찍이서 예수님 따라가는 그런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누구에게나 닥치는 실패예요. 기도의 실패이고 말씀의 실패.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패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런 교훈을 우리가 받을 때에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분을 말씀으로 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과 말씀의 생활 어려움 당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십시오. 또 간구해야 될 내용은 이 말씀의 생활과 기도의 생활, 이것은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시간이니만큼 베드로를 키질을 한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겠다 말씀하셨다.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예요. 말씀 생활과 기도의 생활이라고 하는 부분이 모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는 영역에 있어서 또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역을 섬기는 영역에 있어서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시급하다 하더라도 말씀의 삶과 기도의 삶을 건너뛰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에 무엇이든지 그렇게 건너뛰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모두가 다 사람의 일로 마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